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서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젊은 시절, 리즈 시절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결혼식에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몇몇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아마도 이 결혼식에 결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척이지 않았을까, 특히 그 어머니 쪽, 외가 쪽의 결혼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혼자 간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며칠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2명 정도의 제자들이 함께 이 결혼 축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 예식이라는 게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정중히 모셔서 신랑의 집으로 직접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결혼 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이 축제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술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결혼 축제가 시작되면 신랑의 집안은 적절한 양의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이 그 술과 음식을 즐기면서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이 신랑의 집안도 아마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제법 일찍 떨어지는 난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오셨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과음을 했거나 아무튼 앵간히들 마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창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이 떨어지면 이건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한참 즐기는 동안 술이 떨어지게 되면 어색해하면서 사람들이 슬슬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가거나 흥겨운 분위기가 멈춘 곳에 화를 낼 수도 있을까요? 결혼하는 사람이나 그 집안 입장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인 축제에서 이런 일들은 나름 상당히 난처한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서 포도주가 곧 떨어진다는 것을 맨 처음 간파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신랑이나 손님들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아무 마트에 가면 금방 쉽게 포도주 정도는 구할 수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갑자기 넉넉한 포도주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어쩌라고요? 아직 나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하려는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는 종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라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다소 겸연쩍어하면서 그 집안 집사들에게 1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꽤나 괜찮은 품질의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큰 위기를 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죠.
성서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지구에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큰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일으킨 이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예수님이 만든 기적들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살리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도와주거나 평생 장애를 가진 이를 고쳐내거나 심지어 죽은 이를 살리거나 아니면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즉 취한 사람을 더 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이죠. 이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차라리 있던 술도 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머뭇머뭇 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거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닌데 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술이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그 아들 예수라며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믿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집에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이 얻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명예와 제자입니다. 첫 번째가 명예입니다. 오늘 성서 구절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사는 말로 가장 가깝게 풀이해보자면 명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예와 부, 이 두 가지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죠.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명예보다는 부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명예를 가진 이들이 부를 가져가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재미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년마다 우리는 존경과 권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가지고 전 국민이 큰 게임 한 판을 벌입니다. 그 중에서 한 1,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존경과 명예를 허락하는 표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곤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이죠.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늘려내고 국가의 빚은 없애면서 알바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자영업자의 이윤을 늘리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면서 대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사회를 한꺼번에 만드는 기적들입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 임무에 실패하게 되고 사람들은 투표 다음에쯤 되면 존경과 권위를 멈추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나타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간혹 정말 시대를 타고 나서 경제 호황과 자원의 발굴이나 전쟁의 승리 등의 천운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만들게 되면 이 정치 리더는 역사에 길이 남는 명예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인물에게 존경과 명예를 허락하고 기적을 기대하거나 혹은 기적 같은 일을 성공시킨 사람에게 신뢰와 권위를 주면서 자신과 공동체의 운명을 맡기기도 합니다. 예수는 지금 방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이 사건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큰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거나 장애를 고치거나 하는 기적들에 비해서 그 물을 괜찮은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 측면에서 보자면 훨씬 가치 있는 기적입니다. 물만 부어서 훌륭한 포도주를 만든다면 아마 그런 회사가 있다면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흠입니다. 물동이에 물을 부은 그 집의 집사들 67명, 예수의 제자들 2~3명,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 정도가 이 기적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들 중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적으로 예수님은 명예와 제자를 얻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란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한 사람을 충분히 존경하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이제 여러 선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단 한 명의 믿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에게 존경과 권위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기적이 믿음의 근간입니다.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경험한 기적적인 일에 대한 것만큼 존경과 명예를 합당한 존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뇌도 아니고 믿음은 엄청난 결심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만큼만을 그대로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죠. 기적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한 만큼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일으킨 기적들을 믿고 그가 일으킬 기적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말하자면 딱 그만큼이면 충분한 것이죠. 강제하거나 교육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이기보다는 나에게 경험된 기적 그대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면 믿지 않는 것이고 기적이 있다면 그만큼을 주님에게 영광과 권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적을 해석할 때 자신이 그 기적의 수혜자일 때만 그 기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기적을 이기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의 병이 낫거나 나의 자녀가 성공하거나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가거나 나의 가족들이 행복하거나 내가 소속된 나라가 부강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내가 경험할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기적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병 고침, 수천 명에게 음식을 먹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지금 내 생활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 한 그 환난이 나의 생애에 경험된다면 사실 그건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의 기적이고 능력들입니다. 즉 기적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 기적의 주인은 그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수혜를 받은 이들은 아마 신랑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적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이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 이것이 기적을 바라보고 이 기적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중요한 일입니다.